66강 시작하겠습니다. 332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소제목 제자단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기원을 갖고 시작했냐 하는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의 신변에 모여든 이 집단은 다른 모든 선례와는 차이가 있다. 선례요.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서 읽은 대목입니다. 세례요한도 자기 주변에 제자들을 모았죠.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각 개인이 예수께 찾아가서 받아들여 주기를 청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승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름 명성을 알고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의 경우는 그거하고 달리 예수께서 부르신 것이다. 랍비의 제자들은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왔다. 동양에서도 그런 전통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행동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보험서에는 반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후에 스승이 되기 위하여 수년간 교육을 받았다. 랍비가 또 랍비를 만들고 하는 거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학교를 세우거나 교과 과정, 성적표, 교수법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 근본적인 교화는, 가르침은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고 정체성이죠. 제자들이 참여한 그분의 생활과 운명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는 서양 전통보다 동양 전통에 가까운 스승입니다. 특별히 선승계통, 선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깨달음의 전통에 있는 거죠. 삶과 한두 마디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는 거지,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과정을 이수해주고 자격증 주고 하는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정초도 없이 예수와 함께 방랑 생활을 했다. 그 제자 집단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의 기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생활에 결부된 이와 같은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들, 큰 왕들이 즐겨 건너리던 조신, 강료들이요. 사람들과 같은 것인가? 이 제자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것인가? 랍비들의 관습에 따른 시종들과 같은 것인가?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을 섬겨야 했는데 그러한 관계냐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업과 임무와 파견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수가 제자들을 파견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떤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했느냐? 예수는 대중보다 출중한 특권 있고 수준 높은 소위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려고 했던가?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내려고 했나? 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또는 쿰난 공동체와 같이 옛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생긴 새 공동체의 핵심으로서 현실 조직에 항거하는 것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죠. 이런 대목을 잘 설명한 사람이 한스 퀸입니다. 그분의 책 한번 시간 내 보십시오. 타종교에 대해서도 쓴 책이 있어요. 위에서 인용한 마가복음의 대목은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준다.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을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파견하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첨가하는 것이다.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 인격과 인격으로 같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표지를 증거하는 예수의 일에 참여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 요즘 제가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런 관점들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이게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이 일을 행했는가? 예수께서 적어도 한번 이 사람들을 파견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70몇 명 파견했다는 얘기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 등등등등, 마태복음 등에 수록된 파견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 후에 교회의 사명이 반영된다. 제자들 파견에 대한 말씀이 교회의 사명과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성서 대목들이 서로 어긋나는 점은 다양한 선교 상황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적으로 확실한 핵심 사항들이 드러난다. 파견이라는 사실 자체, 복음 선포의 위임, 악마를 쫓아내는 권능, 평화의 인사 전달, 스파르타식 장비, 돈주머니나 식량 자료 없이 신발과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그냥 거의 준비 없이 가는 거. 이게 스파르타식인가 보죠. 그런 장비. 그리고 두식 짝지어가는 것 등이 것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파견되었으며 모든 도시와 시골에 파견되었지만 주로 갈릴리와 그 근방, 말하자면 예수의 활동 지역에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고요. 갈릴리 근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오지죠. 촌사람들이죠. 시간이 촉박했다. 바삐 서둘러야 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인용한 표현입니다. 누구와 인사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시급하다는 걸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향한 총공세를 취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은 슈타투스 쿠어라고 현실 유지에 머물렀던 이들을 향해서 급박한 요청을 한 거죠. 이걸 총공세라고 표현하네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시각, 바라보는 시각에 명령에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오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자신의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고 말았듯이 결국 이 운동도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로 사회 변혁에 물꼬가 되지 못하고 점점 그 소리들이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제자들도 다 시리에 빠지게 되죠. 이 위임을 받은 사자들의 장비가 주목건다. 사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들, 제자들이죠. 장비가 주목건다. 저는 뭐 이 장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자가 재미있게 표현하네요. 생활 필수품 외에는 도대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샌들도 신어서는 안 되고, 맨발이에요. 맨발이 아닐 텐데 신발 2켤레 준비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한 켤레만 신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식량 주머니도 지팡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토록 철저한 규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결코 무소유죠. 무소유, 무욕의 이상, 그런 꿈, 그런 것들을 실합의 금욕주의자들처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며 당연하죠. 예수는 시장거리에서 많이 외친 사람인데 무소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삶에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 구원에 뭐예요? 확실한 대안이 아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회개의 진정성을 금욕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과시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에 집중하는 사람들, 철학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이나 배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급박성을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걸 또 요구받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공동체가 나중에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인 공동체, 즉 교회도 그 하나님 나라 긴박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살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소제목 추종입니다. 사자 파견에서 제시된 것은 일반적인 소명에도 들어맞는다.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모든 요구가 무색하게 될 정도로 새로운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직업과 수익, 집과 가정, 가장 강렬한 가족과의 결속까지도 떠나야 된다. 게네사렛 호수의 네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레위는 직장을 떠난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과 가정을 떠나야 됐다. 출가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는 이 말씀을 율법과 같이 말씀하신다. 율법은 아니나 율법처럼 말씀하신 거죠. 절대 명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질문했을 때만큼 예수께서 예리한 표현으로 응하신 적은 없다. 선생님, 우선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대답으로 관습과 풍속과 효도의 의무 등 제4계명까지 무참하게 묵살당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까지도 묵살당했다. 제4계명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것이었다. 이 4계명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가톨릭의 10계명하고 우리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의 제5계명이 그쪽에는 제4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로 묶여지죠. 대신 그쪽에서는 제5, 제6, 제7, 제8, 제9 뒷부분으로 가서 어떤 하나가 또 나눠집니다.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는 없어요. 예, 개신교에서는 십계명에서 볼 때 앞에 있는 게 두 항목에 하나로 묶여지고 가톨릭에서는 뒤에 있는 게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다시 열 가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게 이제 조금 전통에 따라서 아마 어거스틴 그 전에 내려왔던 걸 어거스틴이 좀 순서를 다르게 했던가 어떻게 했던가 지금 제가 그걸 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4계명은 우리로 하면 우리 경우면 제5계명 5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최고의 것이었다.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장례는 가족이나 자식의 당연한 의무였으며 랍비의 가르침에서는 특별한 사랑의 공로로 되어 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 최상의 시각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다. 쟁기에 손을 대고 한번 시작했으면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이 조건 없는 결별은 마지막 기회에 가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주변에는 이와 같은 행동과 요구에 대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동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자유롭다 함은 제자가 되는 것은 공동체에 가입되는 거니까 그 이외의 것에는 자유롭다는 것은 특히 재산과 소유물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공동생활은 저장된 재산이나 예치된 현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봉헌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은 예수를 따르던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에게 숙소를 마련하고 그 밖에 배려를 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또 제자로 받아주기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공동 소유를 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집단의 형태죠. 이제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여 추종이라고 한다. 이 추종이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뒤따름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익숙한 용어라면 뒤따름, 독일어로 낙폴게일 겁니다. 뒤따름, 폴게, 뒤따름, 제자라는 거죠. 예수 자신도 부르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이에 응할 때 예수끼리 결합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생활 분야에서는 해방되는 것이다. 한 가지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것으로는 해방되는 거죠. 전자는 후자를 조건으로 한다. 부활 후에 사람들은 가끔 예수 추종을 해석하기를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 정신적으로 따르는 것. 정신화한 거죠. 그건 잘못이죠. 예수를 따라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추종이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경쟁 의식도 없이 예수와 예수의 사업에 매이는 것을 뜻한다. 초기 신앙 공동체의 이러한 인식, 의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불가능하죠. 소수 공동체, 형제단이라든지 그 있죠. 세계적인 그 수도회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죠. 청빈, 순종, 그리고 몇 가지 서약이 있는데 청빈, 이제 소유하지 않은 것,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동정이라고 하나? 이 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그 용어가 있는데, 그리고 조직에서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인간적인 욕구를 다 제거하는 거죠. 쉽지 않을 텐데, 이건 뭐 억지로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에겐 가능하겠죠. 출가로서만 가능한 건데, 출가하지 않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자단의 규율. 예수의 제자들은 일정한 관습과 규율을 가진 일종의 제도로서 제자단이었나? 질문이에요. 공동 식사를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대 그것을 제도로 볼 수는 없다. 예수는 곰곰이 생각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새 단체를 설립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분의 복음의 요구가 너무 강력했고 그 단체로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짧았다. 3년도 채 안 되니까요. 외적 제도적 형식은 거기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적 규율보다는 덜 중요시 된다. 이 규율은 전적으로 예수의 인격과 행동에서 제정된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규율이 강조되는데 그것은 그들 사이에는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 자신도 식탁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 미천한 자도 위대한 자도 없고 고관도 직위도 없고 특권도 계급도 없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35절. 따라서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생활로 보여야 된다. 단 한 분만이 주님이시고 다른 모든 이는 서로 형제이며 참된 위대함은 예수께 있어서 마찬가지로 봉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생활로 증거해야 된다. 섬김, 형제 이런 것들이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상을 후에 교회의 직무에도 적용했는데 그것은 당신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철신해야 한다는 말에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철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첨가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이건 성서 주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글들이 참 수준이 높아요. 여기에는 뭐 어떤 학문적으로 좀 인용하고 그 각주도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게 글을 써나가는데 수준은 높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걸 그게 그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런 글들은 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자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많은 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음악 전공자가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설명하는 거 비슷합니다. 뮬러의 이 시를 슈베르트가 어떻게 읽게 되었고 그거를 작곡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 당시에 음악적인 사주가 어떠며 등등등등 그런 걸 두루두루 설명하는 거죠. 음악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그거를 해설도 듣고 실제 음악도 듣다 보면 많은 걸 얻게 되죠. 자, 그 다음 요 대목에서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요 대목은 신앙인 공동체의
교회요. 다루는 첫 번째 제목으로 신앙인 공동체 기원이 뭐냐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집단, 예수 살아계실 때 거기서 벌어졌던 것들을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의 마지막 소제목 12사람, 12제자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지자단의 지도적 성격에 관한 특이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2이란 단원의 수다. 제자 명단의 이름들은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12이라는 숫자는 확정되어 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 단체의 설립은 예수께서 친히 하시다고 봐야 된다. 반대 의견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그 12를 높였다 그런 주장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증언에 보면 부활 현현의 증인들 중에 12를 꼽고 있는데 이는 이 단체가 이미 확실히 설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12사람의 단체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나중에 그 제거되고 마띠아가 들어갔는데요. 부활 후에 자발적으로 그 전의 역사에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죠. 나중에 그 12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점은 12라는 숫자와 12 제자단이라는 의미를 알고 보면 확실해진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 족장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단체의 설립의 의미는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소박하고 무식한 일반 사람들이 이 12사람 단체의 상징적 성격을 알아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 해석의 정당성이 나타난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12명이 제자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12명 단체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의 표지요. 따라서 회개의 표지며 구원이 전 민족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임한다는 표지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게 도대체 된 말이냐? 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 민족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겠다는 말이냐? 즉 돈키호테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거죠.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절박성을 빼놓으면 이런 것들은 돈키호테 환상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이 표지는 예수의 다른 언행 전부와 동일한 진재성과 절대적 요구를 갖고 있다. 개중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만 개인의 회개, 개인의 신앙, 개인의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계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런 오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거짓만은 아니라고 해도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신학성서 의미로 보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예수의 사명은 인류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인류 전체가 이스라엘로서 표시되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로서 12사람 단체를 통해서 제시된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대충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12사람 단체는 하나님이 인류를 배려하시며 구원과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 나름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모든 제자 명단의 소두를 앞대가리를 어부인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죠. 차지하고 있다. 그는 바위 아람으로 게바 히랍으로 페트라
페드로스는 남성화 단어예요. 그럼 바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단체의 대표자로 묘사되어 있다. 바위란 그 성격과는 무관하다. 원래 불과 같은 성격이라고 그러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요. 성격과는 무관하다 바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격은 쉽게 흥분하고 우유부단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이름은 12제자단 내에 어떤 기능, 일정한 지위를 표현한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째로 베드로에게 현현하셨고 그가 초기 예루살렘 신앙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 신앙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더 우월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요거를 이 저자가 간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뒤에 나오나 좀 봅시다. 이미 부활 전 상황에서 하나의 긴장관계가 나타났다. 제자단과 12사람, 제자는 70여 명 될 때도 있었어요. 12사람의 집단, 일반적 소명과 상징적이며 특수한 제도, 나아가 12사람 집단과 베드로의 직무 사이의 긴장관계가 그것이다. 이 긴장관계를 간단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여기 야고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고보가 뺐네요. 제자단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또 부분적으로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 긴장관계가 제자단과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제자단과 결속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베드로에 대한 설명에서는 야고보를 어떻게 살아도 좀 끌고 들어와서 보충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빠졌습니다. 후대 역사를 보아도 이 긴장관계는 제거되거나 정리되지 않았고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긴장관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시작으로서 언제나 그 자체를 넘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말이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근데 야고보가 여기 안 나왔는데 그걸 끌어들여서 말을 한다면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을 누가 행사하느냐에서 긴장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지도력이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